사도 바울의 사무실 문 앞에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철학이 될 수 있는데요. 내가 사는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사무실은 없습니다. 바울의 사무실은 없는데, 하지만 이 글은 우리에게 바울이 남겨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교회를 섬기는 이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편 147편 11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또 믿습니다. 시편 84편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참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저자, 시편 84편의 저자는 모릅니다. 무명의 저자가 되겠는데, 무척이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이 무척이나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장막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주의 장막,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몸에서 진이 다 빠집니다. 2절에 나오죠.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다가 지쳤습니다라는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르짖다가 그의 몸과 마음이 쓰러질 만큼 기운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예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몸과 마음을 다 쏟아서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지쳐서 쓰러질 정도, 내가 기운이 다 빠집니다. 진이 다 빠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성전이 그리우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성전에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순례길을 떠나가지고 성전에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지금 성전을 가지 못하고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절이죠. 참새를 부러워합니다. 성경에서 참새는요, 가장 하찮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참새가 부럽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참새가 3절을 보니까 성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참새가 참 그립다라고, 부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전에서 항상 살고 있어서.
그래서 4절에 그런 말을 하죠.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고 성전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참 부럽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오고 또 영상을 또 들으면서 보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덧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시편 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찾고 있는가? 근데 이 시편 저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예배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까지 이제 순례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서 먼 길을 오게 되는데 그 순례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많이 지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예배하는 자들은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배하러 가는 것이 오랫동안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드는 일인데 지치게 되는 일인데 오히려 이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배할 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배하러 가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알죠. 예배하면서 힘을 얻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6절을 보니까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고 주님의 성전을 찾아가면서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는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예배하면서 얻는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얻는 그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통에서 샘물을 얻고 메마른 광야에서 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얻는 힘이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7절을 보니까 성전의 순례자들이 성전에 가까이 갈수록 지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욱더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골짜기나 아니면 광야를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영적 골짜기와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주에 얻은 그 은혜, 또 오는 주일날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삶에 지쳐있는 우리가 점점 예배를 기대하면서 얻는 힘이 더욱더 클 줄로 믿습니다. 시편 저자가 바로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이게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는데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딱 하루만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가가지고 첫날에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문지기가 되어서 하루만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인의 장막이 될 수 있는데 악인의 장막에 첫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비록 잠시라고 할지라도 그때 받는 은혜가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죄가 달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항상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렇죠. 성전에 가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만남이 잠시라고 할지라도 그게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왜 예배가 그리 좋을까요? 11절을 보니까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예배하시면서 얻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흔적, 그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절을 보니까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좋습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간절히 기도를 하죠. 내 기도를 들으소서. 8절과 9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고 있는 삶의 길이 어둡고 험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가고 있는 길이 힘들고 깜깜한 것을 우리는 때로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앞을 밝게 비추는 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전에 옐로스톤을 한번 가족들하고 휴가를 갔다가 해가 떨어진 다음에, 그때는 몰랐어요. 해가 떨어진 다음에 그냥 너무 좋아서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하다가 해가 떨어지니까 깜깜한데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오는데도 무서웠어요. 그 바로 앞에 헤드라이트만 없었다면 깜깜해가지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산에 있으니까 불빛이 전혀 없어가지고 깜깜했는데, 그때 진짜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됐던 게 자동차 헤드라이트였어요. 그것만 없으면은,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두려웠는데, 우리가 깜깜한 길을 가는데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고 깜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좋은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길을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험한 길을 갈 때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죄와 악과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84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더욱더 크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예배로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먼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일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매일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